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주일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긴 담화를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긴 담화를 루카 복음사가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의 모습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함께 하고 있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동체에는 4가지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로는 많은 이적과 표징들, 세 번째로는 친교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의 공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종교적인 평등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빵을 나누는 식사 공동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체 성사 중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하여 루카 복음사가가 묘사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치해서 어떠한 시련에도 분열되지 않는 성체 중심의 종말론적 식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2독서의 베드로 1서 말씀은 하느님께 드리는 긴 찬미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상속 재산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상에서 겪는 갖가지 슬픔과 시련들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단련의 과정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우리의 고통이, 죽음이 이렇게 상반되겠지만 고통과 죽음 뒤에는 무한한 상급이 뒤따른다는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결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고통이나 시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고통이나 시련을 줄여주십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기복적으로 뭔가 줄여들고 그 다음에 뭔가 힘든 게 빠져나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을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아는 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울러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신 이후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발현, 곧 제자 공동체 앞에서의 발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분할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만나시는 19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의 아주 핍박 앞에 놓인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가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고 사라진 이후에 자신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유다인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 인사를 2번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평화 인사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평화 인사는 일단 제자들의 공포를 안심시키는 그런 상신 성령의 충만함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불안함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당신의 능력의 인사겠죠. 그리고 다시금 후에 평화 인사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선교 사명의 구원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나오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공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인사일 것이고, 토마스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와 너희가 함께라는 평화의 인사는 바로 믿지 않더라도, 나를 보지 않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보편 구원의 선교 사명에 대한 관련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누구라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보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지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성령 보호자와 함께 제자 공동체에 그대로 전수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하여 제자들은 단순히 갈릴레아에 사는 어부나 사회의 저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서 보편 구원을 전파하는 사도요 선교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에서 29절에 나오는 토마스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기 어려워한 이들은 바로 토마스와 같이 보지 않고 감각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토마스는 놀라움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토마스는 점진적인 깨달음의 모상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토마스의 불신앙, 점진적인 깨달음, 놀라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믿을 수 있을 그런 경지에 다다른다면 그들은 토마스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하심으로써 당신을 믿게 될 미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30절에서 31절 파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촉발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평화 구원 소명을 이해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비의 온도를 아는 이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자 이 복음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찰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은 우리의 오감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감을 넘어서는 식스센스인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인 영감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감은 공감하는 능력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공감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비는 그러한 점에서 바로 공감을 지향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 중심의 종말론적 식사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일치하여 분열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형제 자매 공동체로서, 무엇보다
하느님 자비를 중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따라야 할 그런 부활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우리의 상처를 쉬이 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거지, 이 하느님이 상처를 그냥 방치하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점도 우리가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여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느님 자비와 선하심으로 충만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가 당신의 자비하심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